예수님. 네, 제가 지난번 이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참여를 함께하기 위해서 4달 만에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간 또 강정에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같이 호흡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제 삶의 자리를 핑계 삼아 그냥 그렇게 지나쳐 가다 보니 숨가쁘고 절실했을 강정의 시간과는 섞이지 못한 채 또 다른 공간 속에서 시간만 훌쩍 떠나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1월 31일 행정대집행에 대한 뉴스와 관련된 매체의 소식들을 함께 보고 들으며 혹시라도 생기지 말아야 할 참담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여행자 모두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약속이 지켜진 것에 대해 다행이다 싶은 안도의 한숨을 또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회가 그나마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가 맺는 계약과 약속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어떤 약속을 했던 간에 그 약속의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약속으로 인해 누군가가 일방적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가 무시된다면 그래서 그 약속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정의 해군 기지와 군 관사가 잘못된 약속임을 증언하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8년이란 긴 시간을 외롭게 싸우고 있는 강정의 국민들의 삶입니다. 국가와 해군과 이 긴 투쟁의 시간을 방관자로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오랜 시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게 삶을 살아왔던 강정의 주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을 평화와 안정을 뒤로한 채 이 외롭고 긴 고통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통찰해 보십시오. 강정이라는 공간에서 평화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 다른 현실들, 힘과 방어와 발전의 논리와 사랑과 조화와 믿음이라는 논리 속에 대립되는 첨예한 현실. 이 현실들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한 참된 지혜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지금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가슴속에 삭히고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험난했던 시대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그분들은 과연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참는 것을 길들여지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와 명분들, 그것이 과연 이 시대를 얼마나 웃게 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희생했는데, 그토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더욱 팍팍해지고 더욱 매몰차지고 더욱 냉정해지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료화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의 격은 높아졌다고
경제력은 더 좋아졌다고 떠들어대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함을 느끼게 하고 국가와 사회와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온 것입니다. 제주 강정의 평화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성장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체험하는 나의 행복이, 그리고 가족의 행복과 만족이 국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고 격이 높은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갖는 국가에 대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딸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이방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강아지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인가를 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측은지심으로 그 여인의 바람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바람을 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차량이 지나고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강아지보다는 더 나은 존재라는 당연한 판단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여인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한 인간이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으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정에 모여 평화를 기원하는, 생명을 기원하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절실히 매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건만 아직까지 온전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기에 이도 무시되는 것이 낯설지는 않다 하더라도 불안한 망루를 세우고 그 위에 쇠사슬로 자신을 묶어 삶의 자리 안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 상황을 절대 하느님께서는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든 이제부터라도 그런 단추가 새롭게 맞추어져 간절히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와 이 미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 번 더 가슴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은 평화를 찾고자 하는 희망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냉전의 분수령에서 핵전쟁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탁월한 정치력을 보였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산상설교가 축복을 준 것은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였다. 역사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은 평화를 창조하는 일이다. 그 역할을 인수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평화를 창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화 속에 창조된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곳 강정에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매듭을 부여잡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또 한 번 새해를 시작하게 될 그런 주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희망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희망은 언제나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강정의 주민들과 이 세상에 평화와 생명이 충만히 넘치는 시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